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 소중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 머물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으로 채우면서 우리는 정작 살아있는 시간인 지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에서만 흐르고 행복도 지금에서만 피어나며 평화도 지금에서만 자리 잡습니다. 과거는 나를 붙잡지만 지금은 나를 살린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때 종종 후회와 아쉬움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배움의 표지판일 뿐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잡는 마음은 나를 무겁게 만들고 지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지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지금을 사는 지혜입니다. 미래는 걱정으로 존재하지만 지금은 실제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 그림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의 상상 때문에 지금의 마음을 지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지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에너지 소모일 뿐입니다. 삶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합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호흡뿐이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사라진 과거에서도 오지 않은 미래에서도 벗어나 지금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가 보고 천천히 빠져나가는 길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순하고 정확한 길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단지 한 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삶 전체가 들어있는 작은 우주입니다. 지금에 머무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되고 지금을 놓친 사람은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의 힘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삶을 바꾼다. 지금의 한 호흡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부드럽게 숨쉬고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조금 더 깊이 느낄 때 삶은 어느새 평화를 드러냅니다. 지금에 머무는 사람은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쫓기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화와 미움을 다스리는 법. 사람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은 화와 미움입니다. 이 감정은 불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마음 전체를 불태워 관계도 삶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와 미움은 본래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야 할 감정입니다. 화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다. 화는 표면에서 터지지만 그 뿌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나옵니다. 억울함, 무시당함, 불안, 두려움, 외로움.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안에 있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났는가를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강하고 더 아프게 자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첫 단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짧은 인정 하나가 화라는 감정을 절반은 다스린 셈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고통이다. 미움은 상대에게 쏟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담아두는 한 상대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지만 나는 그 미움에 갇혀 평화를 잃게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이유는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은 흘러가도록 두어야 사라진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고이고 흘리면 맑아집니다. 화와 미움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믿지 않고 감정을 붙잡지 않고 감정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봅니다. 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나다. 사람은 누구나 고요를 원하지만 고요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멈춤과 지켜봄을 잘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고 사람들은 늘 분주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이다. 고요는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는 마음이 일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밖이 시끄러워도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반대로 밖이 조용해도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고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고요가 온다. 사람은 종종 생각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감정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름이 하늘의 일부가 아니듯 생각은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갑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의 고요를 가져옵니다.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고요한 순간 우리는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고요 속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요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요는 삶이 알려주는 가르침을 듣는 통로입니다. 고요는 마음의 쉼이며 마음의 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안전할 것 같고, 붙잡아야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붙잡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붙잡는 순간 무거워지고, 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속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 짐을 내려놓아야 다시 걸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는 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놓아야 할 것은 항상 사람이 아닙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기대한 마음이고 그 마음에 붙잡힌 서운함이며 이미 지나간 기억에 대한 미련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놓아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에 붙어있는 집착입니다. 기억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붙은 상처입니다. 미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불안입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비워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여백을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마음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순간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일상 수행. 치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에서, 특별한 사건에서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잠시 멈춰보는 일,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내려놓는 일, 창밖의 바람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는 일, 이 모든 순간이 이미 치유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일상 수행의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사람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칩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일하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붕 떠버립니다. 잠시 멈출 때 발밑의 땅을 느끼고 호흡이 자리 잡고 마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수행은 호흡을 바라보기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호흡에 머물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단순한 흐름만 바라보십시오. 호흡을 느끼는 순간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천천히 하기입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씻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천천히 하는 행동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를 되찾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생각이 앞서가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속도를 늦추면 삶의 깊이가 보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빛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운 불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은 기적처럼 변합니다. 감사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행은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하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은 회복합니다. 괜찮다. 오늘도 잘했다. 조금 늦어도 좋다. 이 한 문장들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조용한 지혜. 자연은 인간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많은 말을 건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나무는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나무는 계절을 탓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쉬고, 봄이 오면 싹 트고, 여름엔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에는 우리의 계절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기, 머무르는 시기, 쉬어야 하는 시기. 그러나 우리는 쉬어야 할 때도 억지로 달리려 하다가 마음을 다치곤 합니다. 강물은 말합니다. 흐르는 것이 살림이다. 가로막혀도 부딪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돌을 미워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도 지나간 상처를 미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바람은 말합니다. 머물지 않아도 충분하다. 바람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은 붙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산은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다. 산은 모든 계절을 받아들이고 모든 날씨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의 많은 고통을 줄여줍니다. 자연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에게 귀 기울이면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 사람은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고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행복의 근원이면서도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가장 큰 오해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진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쉽게 실망합니다. 기대는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깨질 때 상처가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말의 무게입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말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영향은 큽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자 상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거리의 부재입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담장입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면 삶은 훨씬 편안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생각을 가볍게 하는 기술. 사람이 괴로운 이유의 대부분은 생각 때문입니다. 현실보다 생각이 더 크고 생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생각은 더 커지고 생각을 밀어내려 하면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생각을 가볍게 하는 법은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올랐구나. 지금 생각이 많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생각은 감정에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밝아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같은 세상도 흐릿해 보입니다. 생각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호흡에 머물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생각과 거리를 둘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화는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혼자 있는 시간은 현대인이 가장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고립이라고 오해합니다. 외로움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의존이 많을수록 상처도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해지고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있어도 외로워지는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히 받아들일 때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고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 평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조용하고 담백하고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생각을 가볍게 하고 감을 흘려보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할 때 평화는 삶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평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평화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삶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